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면 족구 경기, 운동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족구 게임을 그냥 하면 슬금슬금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기다 그러면 최선을 다할까요, 안 할까요?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그냥 슬금슬금 목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지 우리가 뭐 내기에 이긴다. 뭐 저 상금을 갖는다. 뭐 이런 어떤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태도가 확 틀려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말로 바꾸면 사명이라 그러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사실 직장에서 여러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속이 터지는 이런 일 당해요. 마음 같아서는 어떡합니까? 여기 넣어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사표. 맨날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확 집어 던지고 나 그만둬.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지만은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굳굳하게 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의 보호 아래 있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어요. 자, 이 여인은 연약한 여인이에요. 이때까지 세상에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어린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때부터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이 여인은 강해집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어떤 이 풍파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강인한 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욕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이 뭡니까? 38절 읽어보면 문맥상 전도지요. 그죠? 예수님은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심과 동시에 또 하나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이 이룬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 전도의 일을 구원받은 우리 또한 마땅히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내가 믿은 이 복음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은 무슨 일 합니까? 관광하죠.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놀이를 즐기고 관광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유람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놀고 먹고 이렇게 즐기고 이런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군함이 돼야 된대요. 군함은 뭡니까? 싸우는 배예요. 싸우는 배. 무기를 장착하고 적군과 싸우는 게 군함입니다. 또한 교회는 원양 어선, 멀리 나가서까지도 고기를 잡는 이런 원양 어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가서 원양 어선처럼 고기들을 모아서 잡아오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이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자신이 이룬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이루어 나가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마땅히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뭐로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전날 안식일에 뭐 하셨는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이 소문을 들은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잖아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아마 밤이 늦도록 수고하셨을 거예요. 아마 밤이 늦도록 주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해야 될 일, 예수님의 오늘의 계획은 뭐냐? 39절에 나오는 것.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일정은 뭐냐 하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것이 오늘의 일정이에요. 어제 밤늦도록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굉장히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할 일, 곧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빛이 찾아오기 전에 어둠이 아직도 가시기 전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려고 예수님은 기도를 작정하고 계셨고 기도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전날 예수님은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 35절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에 대하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 계획대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아들로서 아버지가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항상 뭐 하셨느냐 하면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전도의 준비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전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전에 왜 기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갈망, 영혼 사랑의 마음이 기도하는 동안이 우리한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기도하게 되면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저 영혼을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전엔 기도원 자주 가지 않았습니까? 기도원 가서 밤을 새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막 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이 나하고 비슷한 게 같아요. 내성적이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야지, 하나님 내 성격이 이러지만 한번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는 중에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도망갔대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겁이 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막 도망갔대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전도는 영적 일이잖아요. 영적 일이죠.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받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동안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게 느껴져요. 전도는 내가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다. 생명을 내가 빼앗아 오느냐,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두 가지 길. 내가 가서 전도하여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믿게 되어지면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1시간 기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몇 배 더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전도의 열매를 또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사명 감당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문자까지 보내고, 그 문자 보낼 때도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기왕 예쁘게 만들면 성도들이 감동하겠지,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보내는데 아무리 보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아주 작은 잠자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 좀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라도 그냥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구나. 내가 이때까지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식사 기도할 때 한 30초 더 기도하세요.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라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후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39절에 말씀드렸듯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온 갈릴리로 다니시는데 어디서부터 찾아가셨느냐 하면 가까운 동네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동네부터. 자, 그 당시 갈릴리 전 지역에는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여 개. 예수님이 이 200여 개의 갈릴리에 있는 온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데 큰 역사를, 기적을 막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비스러운 일을 보고 막 몰려들게 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한 마을 한 마을 찾아다니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 한 집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친히 뭐 하셨다는 겁니까?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가까운 마을부터 가셨다는 겁니다. 저 마을은 쉽고 저 마을은 어렵고가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원칙이었습니다. 뭐부터 하는 거요?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는 것. 전도하기 쉬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것. 이게 전도의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들과 함께 용문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청년 때 아주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내려오다가 밤나무가 많은 데를 만났어요. 야, 우리 밤 줍자 하고 이제 청년들 전부 들어가서 밤 줍기 내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주스면 많이 주실까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요. 줍기 쉬운 것부터 주워야 되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저 구멍 속에 들어간 거 그것 집어내려고 막 거기서 시간 끌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줍기 쉬운 것부터 주워야지 많이 줍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문제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1번 문제 푼이라고 시간 다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문제는 나음대로 풀어요. 쉽고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쫙 푼 다음에 그 순서대로 풀어야지.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전도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도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하는 게 더 어렵고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가까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가까운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형님이 있다 그러고. 자, 그런데 그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고집불통으로 이상하게 행동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치를 뜬다. 그러면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에? 어렵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지만은 네가 천국 간다면 나 안 갈 거야. 이러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고해야지 돼요. 수고. 세 가지 수고를 하면 된대요. 첫째는 입의 수고. 입의 수고. 입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도 하고,
입으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입으로 서비스하고 입으로 봉사하면 된대요. 두 번째는 입으로 아니라 손으로 하면 된대요. 손은 뭡니까? 편지 쓰거나 문자 보내거나 카톡 같은 거 보내가지고 안부를 전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발로 하는 봉사가 있죠. 발. 친히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게 있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먼저 해야 될 일은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교회 가기 죽기보다 싫은데 제가 나한테 이때까지 한 것을 보니 안 가주면 안 될 것 같은, 미안해서라도 와야만 되는, 안 가주면 안 되는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관심을 다 베푸는 거예요. 관계 개선, 관계를 멋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가깝고 친근한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못 전하고 그냥 언젠가는 하면서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를 꼭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 부모는 내가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머니에게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이 어머니는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는 이런 확신 있는 마음으로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그러다가 복음을 끝내는 못 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의 원리 원칙대로 가까운 친척 친지 내 가족부터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데로부터 점점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내 가까이에 있는 친척, 가족들부터 내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내가 가장 항상 가까이 접하는 이런 가까운 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39절 읽어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셨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 지금의 회당의 틀을 잘 연구해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회당들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모든 회당들은 다 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회당들은 다 북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회당들은 다 동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당들이 다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뭘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곧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십자가가 세워질 곳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자신의 죽음을 늘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죽음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또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더라. 귀신 들린 저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굶은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값을 치루어야 돼요. 전도하는데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전도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많은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내가 준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도 줄 수 있는 이런 헌신된 마음이 있을 때에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냥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진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자리에 선다면 100만 원 달라 그러면 100만 원 주겠어요. 그냥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한다 그러면, 근데 그 가짜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 믿고 막 그런다면 내가 가진 모두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일인데 무엇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말보다 행동으로, 섬김으로 전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삶으로 우리 삶에도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섬기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복음에 대하여 신뢰, 더 잘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먼저 믿어지면, 신뢰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신뢰가 되어져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어떻게 칩니까? 그냥 막 먼저 돈 빌려달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줘요. 조금 빌린 다음에 이자 주고, 그죠? 그리고 딱딱 제때 갚아주고, 몇 번 하다가 큰 돈 빌리고,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먼저 신뢰를 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잘못된 방법이, 잘못을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큰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용, 신뢰를 주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여 여러분들 삶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